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함,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말씀과 동행하는 삶의 위대함.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다시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 삶이 넉넉하고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소수는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목사님 행복합니다. 건강하고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요즘은 행복하냐고? 그러면 아래를 쳐다보면서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입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예, 드물 수 있겠죠. 행복?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남의 일 같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당신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면서 쉼을 얻고 은혜를 얻고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해답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한국은 대한민국을 보면 경쟁 시대 같아서 물론 코로나19 K방역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금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건강하고 괜찮은 나라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막상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재미있는 연구를 하나 한 곳이 있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국을 한번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실생활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쭉 전체를 내놓다 하나의 타겟을 하나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게 11살 아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연구 보고를 간단하게 보고한 것을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한 잡지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초등학교 11살, 그러니까 여러분 11살이지만 학년으로 따지면 4학년 학생이 되는데 4학년의 하루,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죽지 못해 일어나죠? 힘들게 일어나요? 그럼 바로 밥을 먹고 학교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냥 공부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거기서 경쟁을 해요. 친구들과 경쟁해요. 학교 가도 요즘엔 그렇게 쉬는 시간, 노는 시간 이런 게 많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실력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렇게 학교 생활을 끝나면은 바로 집으로 오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이 집으로 못 오고 학원으로 갑니다. 수학학원, 영어학원, 무슨 논술학원, 또는 그거에 끝나지 않죠. 체육도 태권도반, 또 예능부를 해가지고 음악의 소진에서 피아노부터 또 다양한 그런 또 학원으로 달려가고요. 또 일부가 그렇지만 또 일부들은 보면은 과외를 한다든가 그룹 과외를 한다든가 그런 걸 쭉 소개하면서 정말 우리 한국의 11살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다. 결국 얘기의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경쟁 속에서 그들은 정말 힘든 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거기서 평생, 근데 그것이 4학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살로 끝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한국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평생 지속형 경쟁사회 대한민국. 어찌 보면 씁쓸한 웃음일지 모르지만 걔네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가면 더 하죠. 그 다음에 또 대학에 끝나고 난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해방됐다 그럴 것 같지만 다시 대학 생활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취업의 또 전쟁 속으로 또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또 끝나나요? 결혼 문제,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사회 적용 문제,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그들은 험난한 길을 계속해서 가죠.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이러다 보면 평생
여러분 어느 나라나 그럴 수 있지만 유독 한국 사람들은 더욱더 그 경제의식 속에서 정말 피비린 나는 그런 전투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한국의 모습이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결과 보고를 낸 것을 봤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면 노력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줍니다. 노력하세요. 도전하세요. 죽도록 일하세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동일하게 성경은 그 질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할 것입니다. 역설이죠. 정말 이런 얘기는 말 같지 않은 얘기 같아요.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정말 반대될 수도, 이렇게 반대될 수가 없어요. 끈구름 잡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세상이 되던가요? 수고했다고 해서 그 열매가 수고한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예수께 돌아오라는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시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데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겨내고 승리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데, 승리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그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의 논리와 방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주 안으로 들어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으면 말씀이 주는 위로, 말씀이 주는 격려,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한다고 하는데 정말 말씀이 주는, 말씀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청종하며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결론이 뭘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우리 요셉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맞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가 마음에 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그런데 힘들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고요. 가서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그는 인정받는 것 같았지만 다시 또 시기 앞에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고요. 정말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앞에 그는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요셉은 늘 말씀 속에 거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하기를, 말씀에 거했더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우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끝내버리고 마는데, 여러분 거시적으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그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 요셉을 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이 머무는 곳을 다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축복하게 되니 그가 머무는 장소는 다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은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감옥에 머물렀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요셉을 축복하고 싶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셉이 다스리는 애굽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이 있습니다. 성경을 길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 오벳 에돔 집은 가난하고 그냥 정말 평범하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에돔 에돔 집에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그 집에 머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법궤가 있는 그 집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식민지로 끌려갔고 그들은 정말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억압을 받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그들에게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 때문에 아수르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수르로부터 나오게 되자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바벨론도 동일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무릎을 꿇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진행하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순종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머무는 바벨론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부터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은 점점 저물어가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임하면 흥왕이 있지만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곳은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는 자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을 요셉처럼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총 그 백성의 숫자가 한 700만 명 정도 된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일시대의 그 역사학자에 얘기하면 그때 한 1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순간 약 한 500만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 비참해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실 때는 흥왕이 있지만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몰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했을 것 같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나는 연약하고 내가 지금 하는 이 과정 속에 내가 좀 뒤처진 것처럼 보여지고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가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정말 남들과 비교할 때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하며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고 오늘 신명기 약속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과 그 율례를 지키고 듣고 지키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 있는 모든 것까지 축복하신다는 이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은 이렇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 외에는 길이 없음을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잡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능력이라는 걸 알면서 말씀이 나와 거리가 멀리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 말씀을 내가 배우지 않고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밝히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위대한 약속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당신 안에 어떻게 머물고 계십니까? 말씀이긴 한낱 지식에 머문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눈물이 되어지고 무릎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가 임할 때 감사합니다 정말 순종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진행하는 은혜의 사람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 안에 말씀은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왕 그가 1819년부터 1901년까지 영국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는 여왕이었지만 여러분 그는 시시한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국을 지금은 그런 말을 잘 안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흔히 말할 때 영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언제 만들었냐면 이 빅토리아 여왕 시대 여러분 이 배를 만들고 선박을 잘 건조해서 이 배를 타고 영국이 전 세계로 나가서 대영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많은 나라를 영연방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휘황찬란한 위대한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떤 날 저기 아프리카 지역으로 방문하다 한 취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일화를 보면 위대한 일화가 있는데 그가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취장에게 한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선물로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이 오늘날처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성경책 속에 있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영국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를 원래적으로 우리가 들춰보면 영국은 그렇게 여러분 대단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국하면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바이킹의 나라, 미개한 나라, 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나라, 형편없는 나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그래 훔치고 하는 이 바이킹의 후손들, 이게 영국 아니에요. 근데 이 영국을 위대한 영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들,
그래서 그의 손자였던 조지 5세가 대관식을 하면서 그가 왕이 되고 황제가 되면서 대관식을 할 때 그가 이야기하면서 대관식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다. 영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인데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영국의 제 보물 이루다 선포를 하죠. 대관식에 우리의 보물 이루는 성경이다. 성경대로 다스린 영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보물 이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성경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생각할 때 눈물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행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성경이 멀리 두고 액세서리에 지나지 않는, 성경이 좋다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몇 가지 알면서 그냥 성경 가지고 몇 가지 하는 성경 가지고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십시오. 생명이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다 돼. 믿는데 말씀이 없는 믿음이라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믿긴 믿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내게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지 못했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교회만 다니면 돼. 구원 얻을 수 있죠. 교회만 다니면 돼.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다니면서 그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만큼 답답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처럼 좀 아쉬운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믿는다면서 정말 말씀 앞에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고 말씀 앞에 가슴이 떨리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희열을 흘리며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격해 보셨습니까? 알렉산더 빅토리아 왕은 여러분 해마다 한 성경을 한 장씩 보았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정말 늘 감격했던 이 빅토리아 여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슴에 새기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 교육할 때 성경을 가르친다고 그럼 여러분이 코숨 쳐요. 요즘처럼 경쟁시대에 무슨 성경이요? 성경은 나중에 배우면 다행이고 안 배우면 할 수 없는 거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학부모들이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찬의 가정에서도 성경은 뒤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우선합니까? 뭐니 해도 영어지. 외국어.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영어. 그 영어를 잘하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어 잘하면 세상을 바꾸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되십니까? 물론 모르는 것보다 낫겠죠. 영어만 잘하면 여러분 길이 펑 열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한 나라를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영어를 거의 대부분이 아주 능통하게 다 잘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대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까? 아프리카의 케냐에 가면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아주 줄기차게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럼 그들은 대단한 민족,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영어 잘한다고 세상을 바꾸십니까? 불어를 잘하는데 르완다나 이번 니제르 가고 싶어요. 불어를 여러분 거의 자기네 국어로 사용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아주 번창하고 대단합니까? 세계 최빈국들 아닌가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영어 잘한다고, 외국어 잘한다고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목적을 갖고 걸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하셨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으며 수많은 성경의 사람만이 아니라 위대한 시대의 역사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든 늦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옆에만 두고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여기 있잖아. 성경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지 성경이 옆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참 나약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근데 강한 이 블레셋이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에베네셀이 있고 이 블레셋 군대는 에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하면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딱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야, 맞다. 우리가 옛날을 한번 돌이켜보자. 홍해가 있었잖니. 말씀을 가지고 건널 때 은혜가 됐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웠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선 여러분, 말씀이 먼저 가면은 정말 청성과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이것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블레셋 앞에 통전등화 같으니 법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실로에 있는 그 법궤를 가져오자. 가져와라. 명령을 해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전쟁만 하면 승리할 것 같았죠. 이스라엘은 이제 사기가 올랐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이 블레셋 군대도 그를 보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인 그 법궤가 저기 있으니 이제 우리는 졌구나. 이렇게 좀 신음할 때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싸워보자. 힘을 다해 싸워보자. 우리는 정말 쫄지 말고 요즘 말로 하면 힘을 내서 한번 싸워보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법궤가 있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이스라엘은 여기서 전쟁에서 아주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을 짓는 슬픈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 아픔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도 그들이 존중히 여겼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기를 성경만 있으면, 법궤만 있으면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내 옆에 성경책만 잘 두면 될 거야. 아니요, 여러분.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서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반응되어지고 이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좌표로 움직여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바뀌지 않으면 말씀은 역사하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드는 것, 나를 위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 조건,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말씀이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으면 너는 승리할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패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일시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말씀 없이 승리하는 자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성공은 진실한 성공도 아니요 그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나 비록 여러분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출발점이 미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함께 출발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거긴 진정한 승리를 만들 것이며 말씀과 함께 다시 예천이가 동행하게 되면 위대한 삶은 펼쳐질 것이고 위대한 승리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결해지십시오. 좀 단순해지세요. 말씀 앞에 단순해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말씀 앞에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적 교육 앞에 훌륭히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녹아지면은 하나님은 그를 세우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직업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심 속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합니다. 링컨 대단하다 그러는데 링컨이 링컨 된 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으며 또 하나는 그가 자기 집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성경을 링컨에게 선물해 주며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며 일생이 말씀대로 살거라. 이 어머니의 이 간절한 부탁 앞에 성경 말씀을 붙잡고 늘 무릎 꿇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던 링컨을 하나님은 민족을 세우고 미국을 건설하는 주춧돌을 만드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씀이 그를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비록 나약해 보이고 말씀은 비록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지금 현실에 무엇인가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은 드러나게 되고 말씀은 빛이 되어지며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는 정말 영적 강력한 에너지로 힘으로 우리에게 발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반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당신 안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로 만드는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말씀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은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되십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마다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많이 묵상되어집니다. 자, 여기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혹시 영상으로 보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이 그림, 제가 여러분 설교하면서 이 그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에밀 라누드의 이 돕는 손이라는 그림입니다. 보십시오. 큰 배가 지금 나룻배가 지금 호스를 이렇게 지금 물길을 가르며 지금 배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를 젓는 사람은 두 사람, 늙은 노인과 작은 소녀, 어린 소녀가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발견하셨겠죠? 뭐를 말하고 싶습니까? 배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누구에게서 나올까요?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 저 배를 움직이는 힘은 노인의 힘에서 나오는구나. 근데 노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소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배를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나의 힘인 거야. 내 방법, 내가 지금 힘을 다해서 노를 지니 이 배는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맞습니까? 그 아이의 수준에서 맞을지 모르지만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돕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정말 나를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내 힘으로 살고 있잖아. 내 능력으로 살고 있잖아. 내 방법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 모든 것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잖아.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의기양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산 방법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신 하나님 은혜를 삼으며 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은 돌아가십시오. 하늘을 정리하며 힘들었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힘들었지만 말씀을 붙잡고 산 내 인생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나를 다시 한번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잘 보호하셔서 그리고 가장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며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잘 새겨보십시오. 신명기 30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에 적용하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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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십시오. 또한 그 말씀의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는 능력, 말씀이 주는 승리, 말씀이 주는 축복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 말씀과 동행하는 위대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를 반추하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셨으니 이 말씀을 잘 청종하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말씀이 주는 승리, 말씀이 주는 행복,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